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이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이걸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선별돼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주님께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영역이 신약에서 한 3군데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나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아니야? 주님께로부터 받았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거죠. 이건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그래서 이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받았어. 이겁니다. 세 번째고 성찬입니다. 주님께로 받았다는 건 뭡니까? 바울이 주님께로 받은 순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건 3층천에 그가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사건을 그 수언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3층천, 초자연 중에 초자연에 올라가서 초자연적인 차원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첫 번째 복음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신비이고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계시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유기체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성찬은 제의, 리터지, 종교 행사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권능이에요. 그가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사용하며 그는 성찬에 대한 영적 권위와 초자연성을 성도에게 열어 보여주려고 동일한 계시를 성도들이 갖게 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합당치 않게 성찬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죽은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합당치 않게라는 말은요, 자격 없는 자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합당치 않은 방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찬을 참여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고린도 교회가 그 영적 유익에서 떨어졌고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고 은총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사용하지 못했고 그 효력을 사용하지 못한 결과 그들에게 온 마이너스는 엄청난 거예요. 그들에게 병든 자가 많았대요. 그리고 그들 중에 약한 자가 많았대요. 그리고 그들 중에 잠든 자, 여기서 뭐냐면 생을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 유익을 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줄 알게 된다면 너희 중에 약한 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계시와 성찬에 대한 바른 집행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사는 것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이거 주께로 받은 거야. 아멘. 그리고 성찬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건강함, 당연히 육체적 건강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육혼의 왕성함을 의미하죠.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 온전함을 향해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유익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성찬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계시 안에서 성찬을 바르게 집행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잠든 자들을 줄여가는데,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완성하기까지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단지 성찬을 독려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통해 약간 뭐랄까요? 하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야, 너 거짓말하면 호랑이가 잡아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셔. 누가 아주 착한 애인지 누가 약한 나쁜 애인지. 착하게 사는 애는 선물 주셔. 이게 뭐야? 하얀 거짓말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훈을 담은 우화예요. 성경의 성찬은 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으며 우리의 삶에 빼앗겨선 안 될 영적인 무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자연은 실제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초자연은 자연적인 세계에 되어지는 일의 원인이 되거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은 성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초자연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깨어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자연의 세계에 종속된 사고를 가지고 산다면 성도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부르심을 도달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온전함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명력과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떠서 초자연적인 세계의 영적 전쟁을 인식하면 뭐야? 악한 날에 굳게 서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악한 날은 뭐냐면 악한 세력이 성도의 삶과 교회를 공격하는 때입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그 시간을 지나며 마침내 그들을 이기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자연에 대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자연적인 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면은 그냥 우리의 삶의 한쪽 구석에 벌어지는 그냥 알 수 없는 구탱이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일보다 우월하며 우리가 보는 세계 일에 강력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초자연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그랬어요. 선다는 건 뭐냐면 뭐예요? 자연의 세계에만 있지 말고 서면 뭐예요? 초자연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자연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그냥 큰 카테고리 세 개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입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성도들로 하여금 유혹과 중독으로 우리를 탈선하게 만들려는 영적인 힘이 죄입니다. 죄는 비도덕이 아닙니다. 죄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죄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서 유혹했을 거예요. 그 중독적 힘으로 여러분의 삶에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죄는 여러분의 삶을 공격합니다. 영적인 실제예요. 그 앞에 도덕성으로 싸우려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공격 앞에 자연적인 인내력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전 여러분의 도덕성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하는 베스트는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 안 그런 척하게 하는 데까지는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죄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저주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왜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보내려고 합니까? 다윗이 죄의 유혹과 중독적 힘에 넘어져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참소자에게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소자가 뭐냐 하면 정죄하여서 You must pay. 너는 값을 지불해야 돼라고 선고하고 그 값을 치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제 너와 너의 가정에 정욕과 분열과 살인의 영이 너의 가정에 들어갈 수 있게 네가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에 정욕의 영이 들어오고 결국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그의 아들이
암논이 다말, 베달은 자신의 자매를 겁탈합니다. 그로 인해 압살롬이, 다시 말해 이 다말을 아끼던 친오빠 압살롬이 그의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살인이죠. 칼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아버지와 아이가 완전히 아들이 척을 지게 되고요.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내어쫓는 거대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파괴가 그 삶의 문이 열렸다. 파괴가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사망의 역사입니다. 사망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커넥션에서 우리를 끊는 겁니다. 그 집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집처럼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불려지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던 국가였어요. 근데 동물의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졌어요, 커넥션이.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다윗의 삶을 겨냥하고 있던 지옥이 깨어있지 않는 다윗의 삶을 틈타 그를 마침내 넘어뜨리고 짓밟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충분히 방어하고 대응할 만한 영적 무기들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함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 대해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이 여러분에게 막 포화를 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신다면 무감각해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그 포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화 앞에 제가 무너졌다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오면서 보이지 않도록 그 포화 소리를 들으며 그 포격을 받으며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만한 무기를 충분히 공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이 영적인 무기로 어떻게 사용된지 잘 보여주는 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지금 성금요일이잖아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성만찬이 뭐냐면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 유월절 만찬이 출애굽 때 있었는데요. 유월절 만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가정에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흘려 문 가로축으로 바르고 문 세로축으로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 앞에 그 피로 십자가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로축 세로축으로 그려진 집 앞에 죽음의 영이 지날 때, 이 죽음의 영은 뭐냐 하면 그 땅을 덮고 있던 죄에 대해서 묻는 영입니다. 각 가정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앞에서 그 영은요, 물리적인 벽과 물리적인 문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죄의 실제를 깨뜨려 봅니다. 마약 탐지견이 어떤 곳에서도 마약의 냄새를 꿰뚫어 맡듯이요. 그리고 거기서 죄의 현존을 느낄 때 들어가서 뭐예요? 그 값을 묻습니다. 다시 말해 처자들의 생명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죄의 값을 묻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죄의 현존과 그 값을 묻는 죽음의 영이 애굽 땅을 지날 때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수직으로 수평으로 발려져 문 앞에 2개의 십자가 문양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 문양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흔적이 있는 집 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Passover. 6월절이 Passover예요.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딱 보면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지난주까지 설교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I paid it all. 내가 지불했습니다라는 지불서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 정상 끝났어. 너 와서 정산할 수 없어. 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인본주의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인본주의는 기독교가 정직에 대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는 기독교가 박애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는 기독교가 헌신과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독교를 도덕화시키는 거대한 마귀적인 착각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의 대속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온갖 다른 덕에 관한 얘기들, 도덕에 관한 얘기들, 어떤 지혜에 대한 얘기는 다 듣지만 이 대속의 능력에 대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성령님 아니면 우리 안에 인치듯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게 대속의 양이란 게 믿어졌어요. 영어로 진짜 bunch of nonsense라 그래요.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믿어졌어요. 그들은 양을 잡고 피를 발랐어요. 근데 그날 심판의 말이 왔을 때 그들이 피를 볼 때 넘어갔어요. Passover, 유월이에요. 넘어갔어요. 다시 말해요. 어린 양의 죽음이 그들의 죗값을 치렀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믿었고 그 언약이 믿음을 통해 효력을 발휘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어린 양의 피의 계시와 그 효력에 대한 온전한 계시가 없었어요. 그는 그의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비추심만의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거대한 방어막을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증서는요, 이 땅을 걸어다니는 피할 수 없는 저주의 영에 눈을 가리는 방어막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에 박차고 들어 우리의 삶을 파괴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말할 수 있어요. 넌 불법자야. 이건 이중 청구야. 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넌 내 삶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 어린 양을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강력한 영적 방어막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이라는 당시에 선지자 비스무리한 무당을 고용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양신의 영이 역사하는 은사자예요. 양신의 영이 뭐냐면 성령님이 어느 때는 역사했다, 어느 때는 귀신이 역사했다. 그래서 연계가 이상하게 열려갖고 둘 다 역사하는 상태예요. 더블 스피릿. 발람이 전형적으로 그런 선지자이자 무당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양신이 역사하는 은사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쫓아가면 진짜 피 봅니다. 여기서 말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정말 피 봅니다. 이상하게 영적인 냄새 풍기면서, 그죠? 발람이 전형적으로 양신의 영의 역사하는 은사자였어요. 발락이 발람의 소문을 듣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집단이 지금 우리 영토 근처로 오는데 이 영토가 이 집단이 홍해를 가르고 막 광야에서 막 만나 메추리가 하늘로부터 내려 먹으면서 그러고 막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이들의 뒤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초자연적인 기운이 있는 자연적인 집단이 아닌 거예요. 자연적으로 볼 땐 떠돌이들이에요. 근데 초자연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이들의 핵심 역량은 전차나 마병이나 칼과 창이 아니에요. 쪽수가 아니에요. 이들의 핵심 역량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방향을 바로 잡았어요. 이런 집단의 종류의 집단은 초자연적으로 눌러야 된다. 그래서 당시 영빨 좀 센 발람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들을 저주해라. 저주하는 건 뭐냐면 그들을 파괴하는 영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고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을 내려다봅니다. 산이 뭐예요?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계와 연결되는 접점이에요. 포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려다보면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게 잡신적으로 연계가 열려야 되는데 성령적으로 연계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말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이 저주를 풀어놓으려고 연계해서 이 지옥을 풀어놓으려고 영적인 포탈을 열었는데 진리의 포탈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연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 언어로는 가장 큰 신이에요. 걔네 언어로 하나님 유일신이시지만 가장 큰 신이 뭐라고요? 꾸짖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정죄한다라는 뜻입니다. 기소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신이 얘 죄 있다, 얘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이겁니다. 그 큰 신의 영적인 권위 앞에서 내가 나름 알려진 무당이지만 내 권위는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돼. 근데 내가 그 권위를 맞서서 어떻게 정죄해?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연계가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래요?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축복의 근거는 뭐예요? 의예요. 하나님 기분 나면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파적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도 편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축복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왜 축복했을까요? 의로 가득하셔서 축복하신 거예요. 예수님 수염이 길어서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얀 그 마포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 뒤에 있는 이 동그랑땡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의로 가득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소할 수 없고 축복하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냐면 나도 축복해야 돼. 그러니까 발락이 속이 뒤집어져. 이런 먹튀가 있나.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축복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해? 그럼 나 죽어. 앞에서 덤프트럭이 달려온 내가 어떻게 거기 마주 달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같이 걷기를 결정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제가 이 말씀 보고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쯤 가면요 이스라엘민과 하나님 사이에 진짜 거의 이혼 직전의 사건이 여러 번 벌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그거 여호와라고 숭배했어요. 제가 보면서 이런 멍청한 놈들 이런 생각했거든요. 바람 핀 거예요 첫날 밤에. 신방 차리는 날 바람 핀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냐? 만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그것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비교해요? 애굽에서 누렸던 번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비교하며 이걸 평가절하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를 먹는다는 건요 여러분 거대한 축복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애굽의 마인드로 이걸 평가절하했어요. 하나둘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모세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평가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려고 불러낸 게 아니에요. 우리 꼬드겨서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자, 이 모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볼 수가 없다. 안 보여. 그리고 뭐예요? 야곱의 허물을 내가 보지 않아. 난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리고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이 왕을 부르는 소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왕의 함성이에요. 왕의 함성을 제가 왕이 포효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잘 보니까 왕의 환호성이래요. 왕의 환이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가 즐거이 너를 부르시며 정확히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환희하고 계신 걸 발람이 본 거예요. 이 모든 반역의 역사와 이 모든 허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동거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환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다야, 에브라임아, 이사가라, 내가 너희가 너무나 좋다. 발람이 연계가 걸려서 이게 벌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읽어보면 이런 정말 때려 죽여도 모자라는 놈들, 이 지저분한 놈들, 이 신의를 모르는 놈들, 이 두 걸음 걷다가 세 번 자빠지는 놈들, 이 들떨어진 영적인 전응아들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거 못 봐. 난 안 보여. 난 안 봐.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로 인해 굉장히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내 눈엔 이래. 너희는 마치 아름다운 동산과 같대. 백향목같이 아름다워. 발람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발람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저예요. 왜요? 왜요? 왜죠?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말할까요?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인데 헤세드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긍휼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헤세드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했어요. 저는 언약했어요. 나는 검은 머리가 파 뿌릴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언약했잖아요. 근데 살면 언약의 기초에 사랑해요? 아내의 퍼포먼스의 기초에 사랑해요?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당신 그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내 퍼포먼스의 기초에서 사랑해? 아니면 그 언약의 기초에 사랑해? 얘기해봐. 맨날 남자만 굽히고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여성 동지들이 이제 설교하셔야 돼요. 맨날 남자만 여기 서서 회개를 하니까 자꾸. 자, 여기 얘기해 보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자, 언약의 기초에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대상의 퍼포먼스의 기초에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죠? 검은 머리가 파 뿌리는커녕 3일만 안 씻어도 사랑이 약해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는커녕 대상이 조금만 상태가 안 좋아도 벌써 사랑이 확 줄어요. 그냥 옆에서 숨 쉬는 것도 싫고. 어떤 경우는 뭐래요? 막 그 존재 자체가 힘들 때가 있대요. 그 채취 자체가. 그 뭐 고무머리 파뿌리 이런 거 다 까먹었어요. 그건 뭐예요? 상대방의 퍼포먼스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이걸 뭐예요? 율법적 사랑이에요. 율법은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퍼포먼스에 기초해서 그들을 사랑해요. 아멘. 은혜는 막 사랑하는 게 은혜는 철저히 언약의 기초에 사랑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 우리와 맺은 커버넌트 언약은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감정 한 톨도 언약이 만들어놓은 수로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요. 아멘? 후회한다는 건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 취소. 거무머리 파뿌리 그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취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뱉으면 그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covenant love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땅에 인자가 없으나, 이렇게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이 땅에 인자가 없지만 나는 인자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린 인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인자 안에 행하신대요. 여기서 헤세드가 뭐라고요? 철저히 언약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언약의 기초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한다라는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이게 뭐냐면 이 속죄제라는 말이 덮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 피가 우리를 덮을 거래요. 하나님 그 피를 보고 그 너머의 죄를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을 뿐이야 하나님의 감정 한 톨도 그분의 언약에서 벗어나 흐르지 않아요. 그분 안 보면 안 봐요. 이스라엘 민족, 나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아. 왜요? 그 위에 뿌려진 제사의 피를 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 양의 순전함이 그들 위에 전가되었 것이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들이 내게 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세요. 발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계시의 창에서 보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제사의 효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죄를 세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린 양의 의로 덮여진 그들을 보며 그 의 위에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 중에 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여기다 잘못 부볐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산에 올라가서 봤을 이스라엘 진영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세 지파의 숫자가 양쪽은 같고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숫자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위에서 내려보면 십자가와 같았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서 뭐가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져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순결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가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죽여서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자신의 발 위에 뿌립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세요. 왜요? 그들의 허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파란 영광의 불길로 내려왔대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 가운데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보시고 어유 내가 진짜 가까스로 왔다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름답다. 그러면 그 동물 한 마리가 어떻게 그런 효력을 발휘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동물은 뭐냐면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십자가의 역사에 대한 그림자래요. 그림자가 이런 효력을 갖는데요. 그림자가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덮이기를 사람들이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자가 덮이는데 사람들이 막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거대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사건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 그림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역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발람은 그들 안에 있는 십자가의 효력, 십자가의 그림자 안에서 그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꿔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그림자가 아닌 그 본체를 향해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영어 표현이 how much more.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그 피의 효력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더 그 의롭게 함의 효력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더 우린 이 모든 선포의 대상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민수기 2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24장에서 발람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발락 점장님한테 오히려 벌점만 받고 쫓겨났어요. 그랬다 이 발람이 양신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발락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꼰질릅니다. 25장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자,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로 들어갔다. 자, 이게 좀 헷갈리는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갑자기 정죄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이 갑자기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이 갑자기 사망 가운데 들어가죠. 그 일이 뭐예요? 그들이요, 보세요,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잘못된 제사.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할게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저는 청년 때 이걸 읽을 때, 청년 때는 이게 성적인 죄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여자들이 이 요즘 말하면 그 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창기들과 그 이렇게 그 부도덕을 행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맥락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뭐냐면 당시 창녀들은 바알 제사의 제사장들이었어요. 바알을 제사하는 방식이 난교였어요. 난교. 요즘 사이비 종교들이 난교를 행함으로 종교행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원류예요. 그들이 난교에 빠짐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부도덕에 빠진 것보다 저기서 말하는 핵심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에서 끊어졌어요. 다시 말해 그들을 의롭게 하는 근원인 대속 제사에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을 의롭게 함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는 그 대속적 죽음의 효력에서 그들이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저주가 역사할 수 있게 문이 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아주 놀라운 복음주의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효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는 게 없으면 우린 그 효력에서 밀려나는 게 되는 거예요. 바알은 오늘도 역사예요. 발람은 오늘도 역사예요. 성도들 하여금 교회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과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끊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변질시킵니다. 거짓말하지 마. 봉사해. 착하게 살아. 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핵심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롭게 하셨다는 그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에 대한 깨달음이 명료하게 역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효력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적으로 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마치 외계어와 같아서요. 외국어와 같아서 외국어를 하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여러분, 보혈과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외계어보다 외국어보다 더 낯선 이야기예요. 그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잃어버려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돼요. 전혀 다른 관점 위에 우리를 올려놓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씻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자기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의 피에 기초한 자기 인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자기 인식을 계속적으로 투영합니다. 광고 하나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가방을 가지면 넌 A급 인생이고 이 가방을 가지면 넌 C급 인생이야 라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거기에 물들어집니다. 나는 그 가방을 가진 사람을 보면 A급으로 보이고 갖지 못한 나는 C급 인생으로 보입니다. 모르는 분들, 이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 피로 매일 씻어줘야 합니다. 아멘? 그 피로 자기 인식이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앤드류 머리가 한 얘기예요. 세 번째로 그 피의 효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언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너가 계시적 사건, 어떤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너에게 적용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의 영계에 그것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돼서 결국 뭐예요? 영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축복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가져올 하나님의 언약과 영감들을 선포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선포해야 한대요.